우리가 지금 오늘 묵상한 시편 106편은 표제어가 없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편의 총 5권 중에 4권의 마지막 시편이고 할렐루야로 시작해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찬양할까요? 105편이 족장시대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찬양시였다면 106편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시대 패역한 조상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전체 통으로 바라보면 아주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범죄함의 커다란 줄기가 있고, 그와 반면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긍휼히 여기심과 역사하심의 큰 줄기가 있습니다. 시편 106편은 익숙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간의 불순종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또 역사하심을 아주 잘 정리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 그 시기와 가나안 땅 사이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중에 13절에서 15절은 마라의 물 사건과 메추라기 사건을 노래합니다. 제가 13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었는데 곧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곧은 민첩하다, 서두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주 민첩하게 우리 지금 말로 말하면 총알같이 잊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다름이 아닌 바로 홍해를 건넌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아주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잊을 수도 잊힐 수도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평을 처음 터뜨렸던 것은 홍해를 건넌 후에 그 광야길을 3일 걸었을 때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제 한 나무의 가지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쓴물이 단물이 되었고 그것이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마라 다음에 도착한 곳이 바로 엘림이었는데 거기에는 물이 솟아오르는 샘이 12개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적 같은 일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효과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홍해를 건너 사건이 3일을 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체험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나오도록 물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혹 내가 계획하거나 생각했던 길과 다르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그 이유를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메추라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들이 출애굽한 지 좀 더 지났을 때에 이제는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만나만 먹으니 이제 지겹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고기가 없다고 지금 불평불명이 가득해서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한 달 내내 고기를 보내줄 것이다.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이쪽 저쪽으로 하루 길씩 2규빗이 쌓이게 하셨습니다. 하루길이 약 30km라고 한다면 약 60km의 길이에
1규빗이 45.6cm인데 이제 그 높이가 약 1m에 이르도록 매일매일 메추라기가 날아와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한 달 계속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성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에서 18절은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발해서 모세와 아론의 사촌지간인 고라가 다단, 아비람, 온을 비롯해서 약 250명을 성돈해 항명합니다. 고핫 자손 가운데 아론과 그의 자손은 제사장 가문이 되었고 고라와 그 자손들은 성막에서 섬기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불망을 품고 나는 제사장의 일까지 하고 싶다 하면서 이 고라는 사람들을 부추겨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고라와 그를 따르던 주동자 다단, 아비람, 온은 입을 벌린 땅에게 삼킴을 당해 죽었고 또 250명의 사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반란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고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다단, 아비람의 이름은 나오지만 주동자 고라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감추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시편의 표제에 고라 자손을 시라고 붙은 것도 11편이나 있습니다. 학자들은 시인이 성전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후손들을 보고서 조상의 허물을 숨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19절에서 23절은 송아지 우상을 만든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의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모세가 이제 그 애굽 출애굽한 이후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이제 백성들은 아론을 부추겨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에게 아내와 자녀들에게서 있는 금 귀고리를 빼오게 해서 그것을 녹여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광란의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몹시 분노하시며 이 백성들을 다 멸하고 모세에게 너하고만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만약 이 백성을 여기서 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고 죽여 멸망시키기 위해서 꺼내어 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해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모세가 드린 기도의 무게가 이렇습니다. 그의 기도로 생명이 살아났으면 우리의 지금 드리는 기도의 무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를 정말 무겁게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울리는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24절에서 27절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건을 노래합니다. 제가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을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합니다. 40일 만에 돌아온 정탐꾼들의 의견은 2대 10으로 나뉘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기름진 땅이었다고 보고하면서 그 예로 포도와 석류, 무화과 등을 가지고 왔는데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막대기를 끼어 들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10명의 의견은 정반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만 있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상반되는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 즉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것을 민수기에서는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믿었다가 그 낙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자기가 처한 환경, 상황이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출애굽했을 때의 성인들은 아무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28절에서 31절 마지막 부분은 바로 바울 부활 사건을 돌아봅니다. 제가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부활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딤에 머물 때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모압 신의 신정에까지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것을 본 제사장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그 비느하스가 음란을 저지르는 사람을 응징하기도 했지만 이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돌아 이스라엘 자손 2만 4천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자유인이 되게 해 주심만 해도 평생 감사의 제목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광야 생활은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항상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리는 결코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믿어지게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적인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 진리의 자유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총을,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처한 환경과 우리가 처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에서 버렸던 그들의 불순종과 불평, 원망, 자포자기의 물줄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 은총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커다란 물줄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분이시고 풍성한 분이시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이라도 그들을 놓으시고 그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쓰러져 지금은 흔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되돌아보면 그들의 삶이 복잡하니 우리들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총을 덧입어 이제는 불순종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신앙의 삶 속에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그림을 그려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혀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